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불도의 요체이죠. 대방능대집경 제115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대승경전이다라고 하면 방등경을 일컫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열반경에서 공부할 때도 방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방등경을 대승경전이라 하는 것은요. 자, 우리 불교에서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금강경이나 또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승경전이 총 망라해서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방등 대집경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함경 과정을 공부한 뒤에 방등경을 공부하는 것인데 방등경 과정이 굉장히 조금 아함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아함경에서 선인성과 악인학과라 해서 인과법을 배우다가 방등경에서는 모방자, 평등등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려 평등하다라고 하는 평등사상, 공사상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있다 없다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공하다라고 하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방등경을 공부하고 차라리 반야경을 공부한다면 좀 수월하죠. 공사상을 공부하다가 반야는 일체가 다 공이다. 18가지 다 공이다. 공에 대해서 배우니까 단계적인 역량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암사상을 공부하다 방등경을 공부할 때 되면 혼돈되는 게 적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을 살짝 돌이켜보면은요. 그때 사례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보녀가 설하는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나 보녀는 보배로운 여인이죠. 쉽게 예를 들면 깨달음을 얻은 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녀가 설하는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제가 그 말을 관찰하건대 이 보녀는 사무예지와 유사한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사무예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이른바 보녀가 아직 사무예를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이 보녀는 이미 구족하여서 성취한 지 오래이니라. 보녀의 설법은 글자로 다 알 수가 없고 글구의 의미도 역시 다 알 수가 없느니라. 깨달은 바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죠. 이때에 사리불은 보녀에게 말하였다. 어진이여 이제 마땅히 사무예지를 널리 분별하여 설해 주십시오. 사무의 지혜죠. 일체법의 각이 모두 그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대덕이여 보리심은 걸림없는 글구라 합니다. 보리심은 걸림이 없는 글구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리심 가운데는 모든 뜻이 포섭되므로 이를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의 무예지라라고 하고 일체법계는 보리심에 들어가므로 이를 법무예지. 또 진실은 문자가 없으면서도 문자를 말하므로 이를 알아서 이를 말이 걸림없는 지혜 사무예지라고 가히 설할 수 없는 법을 끊지 않고 설한 이것을 즐거운 말에 설무예지라 합니다. 그래서 사무예지는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뜻, 바른 뜻에 걸림이 없는 지혜, 또 법에 걸림이 없는 지혜, 법무예지, 또 말에 걸림이 없는 지혜, 사무예지, 또 설하는 데 걸림이 없는 바로 설무예지다라고 이름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서 의불가설명의 무예 일체 제법 개여 환상 명법 무예 무한설업 명사무예 허유깁계 무유장애 명 낙설 무희엔이라나 자, 이치를 뜻을 설할 수 없으므로 이치에 걸림이 없는 의무예라라고 하고
일체의 모든 법은 각기 모두 환상과 같으므로 법에 걸림이 없는 법무예라 하느니라. 언설의 업이 없으므로 말에 걸림이 없는 사무예라 하고, 또한 여섯 감관의 경계인 유깁계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즐거운 말에 걸림이 없는 락설무예, 설무예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요달여의 명의무에 락어 적정 명법무에 자불합법 법불합의 명사무에 설즉성 명락설무예니라 그랬어요. 이치를 바르게 요달함으로 이치에 걸림이 없는 의무예라 하고, 적정을 즐겨함으로 고의 적정, 열반 적정을 이야기를 하죠. 법에 걸림이 없는 법무예라 하고, 우리가 성문 연각이다라고 하면 사성제팔정도 12연기의 법에 걸림이 있잖아요. 또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은 맨날 빌고 절하고 읽고 쓰고 복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걸림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무예지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뜻에 걸림이 없고, 그죠? 법에 걸림이 없어요. 또 말하는 데 걸림이 없죠. 또 법에 대해 설하는 데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무예지다, 무예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말에 걸림이 없는 사무예라 하고, 설하는 것에 즉 소리이니 즐거운 말에 걸림이 없는 설무예라 하니라. 열의 정각 즉 보리의 명의무해 보리의 자 능생어법 명법무해 법과 작구 명사무해 설이득이 명락설무해 법의 자명 의무해라. 열의 바른 깨달음은 즉 보리의 이치, 보리의 뜻이니 이치에 걸림이 없는 의무해라 하고, 보리의 이치는 능히 법을 낳음으로 법에 걸림이 없는 법무해라 하고, 법은 가히 글구를 지음으로 말에 걸림이 없는 사무해라 하고, 설은 이치를 얻음으로 뜻을 얻기 때문에 즐거운 말에 걸림이 없는 락설무예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법의 이치는 이치에 걸림이 없는 의무예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네 가지 무예를 사무예지라라고 한다고 했어요. 해탈 자명 법무에 연설 법상 비유법성 명사무에 분별 법계 급비법계 명락설무예라. 해탈은 바로 법무에, 법에서 다 떠나는 거죠. 성문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성제팔정도 12연기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법도 결국 다 떠나는 게 해탈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해탈이 다 달라요. 육도 윤회를 하는 중생들이 해탈을 하려면, 천상에서 지옥까지 해탈하려면 결국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육도를 해탈하는 거예요. 윤회하는 육도를. 성문과 연각은요, 어떻게 돼요? 법이 있다 하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법해탈이에요. 법무예요. 그 다음에 보살은 어떻게 돼요? 설하는 데 걸림이 없어요. 말하는 데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이치를 설하는 데 걸림이 없어요. 락설무예요. 바로 부처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탈도 다 뭐예요? 달라요. 무엇을 해탈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해탈이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열반적자이다, 해탈이다라고 하면 깨달음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도 해탈하면은 결국 육도에서 벗어나서 성문 연각이 되는 것이 육도 해탈이고, 바로 법 해탈이다라고 하면 성문과 연각에서 깨친 법을 모두 해탈하니까 보살이 되는 것이고, 얻거나 잃거나 뭐 공이거나 뭐 부처나 중생이나 모두 해탈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지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계와 법계 아닌 것을 분별함으로 즐거운 설무예라 이름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승죽무의 명의무에 재승일미 명법무에 화합승고 명사무에 설승공덕 명락설무예라. 승은 즉 무이라 의무예라 하고 승. 자, 우리가 승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무의심을 터득해야 돼요. 무의의 이치를 터득해야. 이제 승려들이 맨날 집안 싸움, 재산 싸움, 주지 싸움, 원장 싸움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승이 아니어요. 잡배들이지. 승은 바로 뭐예요? 무의예요. 무의. 즉 의무예요. 올바른 이치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모든 승은 한맛이므로 어떤 맛? 한맛. 법무예라 하며 승은 화합이므로 사무예라 하고 승은 공덕을 설함으로 즐거운 설무예라 하느니라. 이런 사무예의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승려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머리 깎고 그냥 승복 입었다고 다 스님하고 뭐 돈 주고 승려증 사고 뭐 폐조직 하는데 힘이 된다고 거기 가입해서 힘썼다고 뭐 승려되고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머리만 깎으면 그냥 승복만 입으면 큰절 주지만 차지하는 스님 큰 스님하고 다니잖아요. 불자들이. 그러니까 불자들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큰 스님 하니까 어떻게 돼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쓰든 돈을 쓰든 그런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생기니까 남이 많이 인정해 주니까 뭘 알고들 해야지. 불자들이 스님들을 공부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패싸움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공부를 한 스님들을 스님이라 존경을 하면 공부를 하려고 할 테고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뭐 패싸움에서 힘으로 뺏은 스님을 큰 절 주지라 해서 큰 스님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뺏고 보는 거예요. 이 불자들한테도 문제가 많죠. 대덕, 시사무예 편 일체법. 대덕이여 이 사무예는 일체법에 두루 하느니라. 일체법에. 사무예지법은 일체법에 두루 한다라고 했어요. 시사리불원 세존 시여인자 발심일에 위구 그냐 제하불변 종제선근이라.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이 본연은 발심한 지 얼마나 되었으며 어떤 부처님 곁에서 여러 선근을 심었나이까. 여러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육근을 심었나이까. 불원사리불 과거무량 아승기겁 이시유불 호분별견열에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토명대정 여도설천 여보살성 7만 6천 일제계시 청정 범행 득불퇴전 다라니문이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어요.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겁의 이때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호를 분별하는 것을 보는 열의 응공정변진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고 부처님을 칭하는 10가지 다른 이름이죠. 땅은 대정이라 하였나니 크게 청정한 대정이라 하였나니 마치 도솔천과 같았으며 도솔천은 6개 6천 중에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렇게 나가죠. 사천왕천, 그렇죠? 야마천, 도리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나가. 보살대중 6만 8천이 일체각기 모두 다 청정한 범행으로 불퇴전 다라니문을 얻었느니라. 불퇴전, 법에 대해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진리를 밝히는 다라니문을 얻었느니라. 이시 유전륜성왕 명정덕보 왕천세계 이득자재 이때에 정덕보라는 전륜성왕이 있었나니 청정한 덕의 과보를 받은 전륜성왕이죠. 왕은 일천세계의 자제로움을 얻었으며 후궁체녀 84,000 천자구족 기력계 등 연화력사라. 후궁에 아름다운 여자 궁녀 84,000을 두고 1천 아들을 두었나니
궁녀가 8만 4천이니까 아들이 1천 명이어요. 그 힘이 각기 모두 연화력 왕과 비등하였느니라. 이시성왕 3만 6천억 세 종종 공양 불급보살 소위 방사 와구 의복 음식 병수 의약이라. 그때의 성왕이 3만 6천억 세월 동안 가지가지로 부처님과 보살에게 공양하였나니 이른바 가옥, 이부자리, 의복, 음식, 약, 사사공양이었죠. 바로 약품들이었느니라. 사리불원 세존 불심 피불 수명 기시 사리불 기불 수명 만 10증겁. 사리불이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알 수 없나이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나 되었나이까?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의 수명은 10중겁을 가득 하였느니라. 중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소겁, 중겁, 대겁 그러죠. 그래서 소겁이 20개 모이면 1중겁이에요. 10중겁이니까 소겁이 200개가 모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세월을 얘기를 하죠. 시전륜왕 여기 후궁 권습 체녀급외 인민구 12,000억 나유타 제지 종종 무량무변 공양지구 왕지불소라. 그때의 전륜왕이 그 후궁의 권속 아름다운 여자와 백성 92,000억 나유타와 함께 가지가지 한량 없고 끝이 없는 가히 없는 공양구를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니라. 자, 이것도 좀 과장법이 엄청 많이 있지요. 이걸 이대로 듣지 말고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언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 8천억 상 묘진보 이산불상 두면 장례 장귀합장 구선시연 세존 아금소설 공양지구 파부갱 유 수승공양 승아자불 8천억의 가장 묘한 보배를 부처님께 뿌리고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합장하며 여쭈었나니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베푸는 공양구는 다시 수승한 공양이온데 이것이 수승한 것인지요 아닌지요. 시불다변 대왕 유의공양 승제공양 여시공양 어차공양 백분 천분 만분 백천만분 불급기일이라. 그때 부처님께서 답하였어요. 대왕이여 이 다른 공양은 모든 공양보다는 뛰어났으나 이와 같은 공양은 이 공양의 백분 천분 만분 천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요. 실제로 공양을 그렇게 올려도 불법의 진리 하나 전하는 것만 백천만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왕은 세존 시하공양 월락용문 유원설지 이시세존 즉설기활 대왕이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어떠한 공양인지요. 즐거이 듣기를 원하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설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즉 개성으로 설하셨어요. 여항아사 등 세기의 만중 묘보 지용시 수유여시 무량복 불여연민 발보리라. 마치 항아의 모래알과 같은 세계에 가득 찬 묘한 보배를 지녀 보시하는 비록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이 있다 해도 볼이 내어 가엾이 여기는 것과 같지 않나니 보리심을 내는 것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죠. 무량억 등 항사불 정묘화양 이공양 여시복덕 유부려 발보리심 칠보죄라. 한량없는 억의 모래와 같은 부처님께 청정하고 유보한 꽃과 향으로 공양하는 이와 같은 복덕도 오히려 이와 같지 않나니 보리심으로 칠보를 물러나지 않음만 못하며 아무리 많은 공양을 올리고 복을 쌓나 해도 보리심 깨닫는 마음으로 결국 물러나지 않음만 못하며 여시발심 즉위시 개인정진 선지에
야귀연민 발대심 기복무량 불가지니라. 이와 같은 말씀은 즉 보시를 위함이요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되나니 만일 안타까이 여기는 큰 마음을 낸다면 그 복은 한량이 없어 다할 수가 없느니라. 상색 역제 상족성이요 시인내능 발볼이 주천세계 지범천 득대자재 내능발이라. 그래서 상색역 재물의 상족성이 이 사람이 능히 보리심을 낸다 하면 전 세계의 주인이 되어 범천에 이르기까지 큰 자제로움을 얻어서 능히 발심하리라. 상근기의 색과 상근기의 족성으로 결국 보리심을 낸다면, 깨닫는 마음을 낸다면 그 자제로움 때문에 결국 발심이 되리라. 그랬어요. 양락 시발 보리심 여신의 능 단약 유 능위 인천 개청로 능계 팔정 사험경이라. 만약 보리심 바라기를 즐겨 한다면 이와 같이 능히 악의 존재를 끊으며 능히 인간이나 천상의 바른 길을 열고 능히 팔정도로 삿되고 험한 길을 닦으리라. 자, 삿되고 험한 길을 팔정도로 타더라. 사성제 팔정도는 뭐예요? 성문의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얻느니 뭐 비느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삿된 견해는 바로 팔정도로 삿되고 험한 길 닫아야 되느니라 그러지. 재근구족 불맹농 계유지신 발보리 능견시방 제세존 능문천상 감놈이라. 모든 근을 구족하여 눈 멀고 귀 먹지 않음은 각기 모두 지극한 보리심을 냈기 때문이니 능히 시방의 모든 세간의 탐욕을 보고 능히 천상의 다니실 맛을 볼 수 있으리라. 양능지신 발보리 시인능파의 교만 무량제 득자제 능위증생 설법계라. 만일 능히 지심으로 보리를 낸다면 이 사람은 능히 의심과 교만을 깨뜨리고 한량없는 지혜 자제로움을 얻어서 능히 중생 위에 설법세계에 생활이라. 중생 견지여 부모 여겨 양의 사후상 능료 중생 번뇌병 교회 영취 보리도라. 중생들이 보기를 마치 부모와 같이 하고 역시 마치 좋은 의사 스승 법처럼 생각할 것이니 능히 중생들 번뇌병을 치료하여 가르쳐 보리돌에 나아가게 하리라. 바로 이게 공덕이죠. 중생들의 병을 결국 뭐예요? 치료해서 고통병을 치료해서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서 또 부처님의 보리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이것이 공덕이다는 이야기죠. 이시 성왕문불설시 발보리심 소득공덕 기심 환희용약 무량 여기권속 내인민 실발 안웃따라 삼약삼보리심 즉업을전 이설계하니라. 그때의 성왕은 부처님께서 이 보리심을 내어 공덕을 얻게 하는 설함을 듣고 그 마음에 환희하고 기뻐함에 한량이 없나니 그 권속 내외의 백성들이 각기 모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고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아금 연민 어중생 시고 발차 보리심 약욕 획득 대자재 푸르마차 생퇴전이라. 저는 이제 중생을 안타까이 여기나니 그러므로 이 보리심을 바라여 만일 큰 자제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으리라. 성문과 연각이 빌고 절하고 읽고 쓰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불쌍하게 여길 거예요. 저게 불교라고. 저렇게 해서 무슨 깨달음을 얻는다고. 기도하고 소원을 빈다고 그게 이루어지겠는가. 진리를 배워야지. 또한 보살이 되면 성문연각이 진리를 배워서 무슨 법은 어떻고 무슨 법은 어떻게 하면 보살이 볼 때는 어떻게 저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 공인데 부질없지. 있다 없다 법이 있다 없다에 빠져서 왜 저렇게 원칙을 정해서 안타까이 괴로움을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느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생사무량수곤에 이어 자타 무이익 명발오차 수되고 비이불발 수안락이라. 생사는 한량없는 고뇌를 받아도 생사, 한 마음의 생각이 좋다 나쁘다, 가져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을 생사라고 그러죠. 자신과 남에게 이익이 없나니 차라리 발심하여 큰 고통을 받을지언정 발심하지 않고 안락을 받지 않으리다. 깨달음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뭘 얻게 해달라고 빌어서 안락 얻는 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안락이 오지도 않지만 어쩌다 또 안락을 얻었다면 마치 기도해서 안락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불자들 되지 말아라는 얘기죠. 야규중생 발보리 즉득인천 성황락 역득 적정 무루락 급득 무상 보리락이라. 만약 중생이 보리심을 낸다면 곧 인간 천상 성황의 즐거움을 얻으며 역시 적정하여 무루의 락을 받고 번뇌가 없는 락을 받고 위 없는 보리의 즐거움을 얻으리다. 사실은 무루심의 이치를 알게 되면 락도 없죠. 고도 없어요. 고락이 없죠. 근데 불자들의 무루심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루의 락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죠. 최상해인 삼매정 구사무량급 육도 삼종청의 육신통 사무예지 대자재라. 최상의 지혜와 인욕 삼매정 사무량심과 육바라미를 갖추고 삼종의 정해와 육신통 사무예지에 대자재함이라. 무상심력 사무에 급상염처 급대비 성취구족 18법 여시계육 발볼이라. 위없는 심력 사무의 삼념주 일대자비. 부처님의 18불공공법이죠. 18불공법을 성취하여 부족함은 이와 같이 각기 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니라. 능동시방 제세계 역지시방 증생심 능도무량 대중생 개유바라 보리심이라. 능히 시방의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역시 시방의 중생심을 알아서 능히 한량없는 모든 중생을 제도함도 각기 모두 보리심을 내기 때문이니라. 사리볼 설시계시 사만부인 무량중생 개발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 사리불이여 이계송을 설할 때 사만의 무릇 사람과 또 한량없는 중생이 각기 모두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느니라. 그래서 사만 중생이 모두 삼보리심을 내었다라는 거죠. 이시성왕 부어 만업 년 중 공양 피볼 공양불이 염세 출가라. 그때 성왕이 다시 만억년 가운데 그 부처님을 공양을 하고 공양을 마치고는 출가하였나니 기출가 이 사유사구 일자 실구 이자 법구 삼자 의구 사자 초구라. 일억년상 상사여시 사구지의라. 이미 출가하여서는 사구를 사유하였나니 첫째는 진실한 글귀의 실구요, 둘째는 법의 글귀인 법구요, 셋째는 이치의 글귀 의구요, 넷째는 조화로운 글귀 조구이며 1억 년 동안 이러한 사구의 뜻을 사유하였느니라. 사리불 여지 이시 전륜성왕 개인호 즉 보녀시야. 사리불이여 그대는 알지어다. 그때 전륜성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바로 보녀가 그였느니라. 그 전륜성왕이 바로 보녀였다는 이야기여요. 사리불은 세존 하업연고 수시녀신이라. 사리불이 아래였어요. 세존이시여 어떤 업을 인연으로 해서 이 보녀의 몸을 받았나이까? 불언 사리불 일체보살 불이 여업이 수시냐? 내이 신통 지혜 지력
시 여신이 위옥조복 제중생고라. 부처님께서 이르셨어요. 사리불이여, 일체보살은 여자로 태어날 죄업으로 여자의 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 약사열애불이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다음 생에는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면 안 태어나게 해준다고 12가지 서원 중에 하나를 삼았어요. 근데 부처님 보세요. 일체보살은 여자로 태어날 죄업으로 여자의 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통과 지혜의 힘으로 여자의 몸을 보일 뿐이다. 신통과 지혜, 여자의 몸, 화현으로 보일 뿐이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보녀같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보살들은 신통과 지혜의 힘으로 화현으로 여자의 몸을 보일 뿐이니 모든 중생을 조복하기 위함이라. 지장보살도 니승상이잖아요. 여자상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부 화현이다. 중생들을 조복시키고 이끌기 위해서 화현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리불, 여금실위 보녀보살 시여신야 막조사관이라. 사리불이여, 그대는 지금 실제로 이른바 보녀보살을 여자의 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지어다. 하이고, 왜냐하면 수녀 신자 즉시 해력 신통지력. 왜냐하면 여자 몸을 받는 것은 즉 이 지혜력과 신통력이니라. 화연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죠. 사리불, 시녀 구여 무량겁 중 이남 여신, 여시 신자비시 과거 역비 미래현재 차신 즉 방편신 시방편신 화차세계 92,000체 여인 등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시고시연 시방편신이라. 사리불이여, 이 여자는 이미 오랫동안 한량없는 것 가운데 남녀의 몸을 떠났느니라. 이와 같이 몸은 과거에 있지 않고 역시 미래 현재에도 있지 않으며 이 몸은 즉 방편의 몸이니, 방편,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나툰 몸이니, 이 방편의 몸은 이 세계 92,000의 여자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게 하고, 그러므로 이 방편의 몸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불보살도 바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화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시 보녀어사리불 대덕 여금능이 여인 지신 설정법야라. 그때 보녀가 사리불에게 말하였어요. 대덕이시여, 그대는 지금 여자의 몸으로서 정법을 설할 수 있겠는지요? 라고 했어요. 보녀가 사리불에게. 그럼 그대는 여자의 몸으로서 정법을 설할 수 있겠는지요? 질문을 했어요. 자, 뭐라고 답을 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방등 대집경 제115회차 설교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